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살지만은 본의 아니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를 아는 것 같아도 남편들은 아내를 잘 모릅니다. 남편을 다 안 것 같아도 야, 내가 남편을 참 몰랐구나. 부모님을 안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자식을 다 안 것 같아도 아이고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기질을 아는 겁니다. 다혈질 기질은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기질을 아는 거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취미를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저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으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판하게 되고 갈등이 유발이 되고 또 속이 상하고 그리고 소통 단절을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빠는 나를 몰라. 당신은 나를 몰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참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거를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느냐?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계대 결혼법은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법을 제정한 목적은 가문 보존, 재산 보존, 그리고 상속자 없이 홀로 된 연약한 형수, 연약한 한 여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증의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이란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제사장직을 대대로 세습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들 중에는 대제사장을 연이어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의장을 자동으로 맡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폭리, 밖에서 3데나리온 하는 비둘기를 3.5데나리온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25데나리온 받아서 그거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귀족이에요. 권세도 지고 있고 부도 갖고 있고. 이들은 내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세가 만족해요. 부정함이 없어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살만해요. 그래서 이들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기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오경 속에서.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 쭉 한 다음에 칠형제가 있는데 이제 위로부터 7제까지 형수를 다 취했는데 상속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말은 이거 보세요. 이 논리로 보면 부활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활은 없는 거예요. 하고 이 계대결혼법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어요. 자, 이 말 사두개인들한테는 엄청 충격입니다.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는 대빵으로 노는 사람들이거든요. 종교 사회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성경을 몰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만약에 공인 앞에서, 공중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정하면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놈들이 대제사장직에 앉아서 다 해먹었구나.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이들에게는 엄청 당황스럽고 충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이 사두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상당히 그 한계가 유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논리를 인간 이성이, 인간 지성이 인간의 논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지성의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한마디로 영적 무지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죄로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인간들이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은 성경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 이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을 이제 제단에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죠.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죽게 하죠. 그리고 이삭은 제단에서 죽음의 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옵니다. 자,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의 죽음의 제단에서 살아 내려온 사건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이삭이 거기서 살아 내려온 사건을 부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계인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성경을 인정하는 창세기에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능력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뭘 보고 예수님이 사도계인 보고 하나님 능력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이게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자, 태가 죽었어요. 단산이에요. 임신 못해요. 그런데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잉태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히 생식 기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경험이에요. 야, 이렇게 죽은 몸 같은 이 몸이 이렇게 다시 회춘되는구나. 다시 소생하는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살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계인들은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해서요. 표면만 봤지. 그 표면에 배어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147편 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무궁이라는 거 없을 물자에다가 달 꿍, 꾹꿍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시간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뭐 한 7, 80년 살다가 갑자기 늙어서 머리가 기억력도 감해지고 치매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궁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좀 감소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무궁하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측량할 수 있을까요? 옛날엔 못했는데 지금은 해요. 워낙 기술이 발달돼서 14억 킬로미터 삼성으로 보고 있어요. 1킬로미터 삼성은요, 가로 1km, 세로 1km, 높이 1km.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1조 리터라고 그래요. 1조 리터. 그러니까 14억 킬로 삼성이면은 14억 조 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14억 조 리터. 그 중에 바닷물이 97.5%니까 13억 6,500만 조 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양을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현대과학은 다 계산해내고 있어요. 측량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 불가해요. 그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죠. 오셔서 자, 계대 결혼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25절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니들은 뭐 살아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나면 부활 이후에는 결혼제도 없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까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만 부활 이후에는 생육 번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없고 천사와 같다는 건 천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거든요. 부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역할에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도개인들 영혼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예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는데 살아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영혼 소멸이 아니고 영혼 불멸이다. 그 죽은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을 듣던 옆에 서기관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
서기관 중에 어떤 일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의 반대파가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기관은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대신에 이를 갈죠. 예수를 죽이기로 가야바 대제사장이 입에서 말을 꺼냅니다. 예수 죽여야 되겠다. 야, 이 얼마나 참 악합니까? 지들이 무식하면 주님이 깨우쳐 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지들 무식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무식을 인정하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사두개파의 수장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입에서 꺼내고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몰고 가는데 예수님의 뒤집어 씌운 제목, 신성모독죄, 로마 반역죄 두 개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하시죠. 예수님 가야 죽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만 아는 게 아니라 이면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거기에서 뭘 보느냐? 부활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면, 숨겨진 부활, 부활신앙을 보는 것이,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이면,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고, 그게 성경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아이를 못 낳는 몸이 아이 놓는 몸으로 확 바뀌는 이 회춘, 놀라운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무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난도질하고 사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해가 아닌 이제는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교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해석한 성경은 뭐냐? 표면에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의 축복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 해석학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딴에는 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 복 받지 않았느냐? 이삭 복 받지 않았느냐? 야곱 복 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거 다 갖고 있다. 정치적인 권세도 갖고 있고 제사장도 갖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다 부자 아니었느냐? 우리 지금 돈 엄청나게 많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며 세상의 부를 쥐고 있을 수가 있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나니라. 아브라함이 본 것은 세상적인 번성과 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족장 높은 직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나의 때에 볼 것, 아들 이삭을 통해 오실 예수, 그 예수의 죽음,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세상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었어요. 내세의 축복이었어요. 사도계인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의 가치관은 세속주의, 현세주의입니다. 세속주의, 현세주의 가치관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 이성을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놓는 가치관이 세속주의 가치관이에요. 현세주의 가치관이에요. 인간 이성이 얼마든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다 끌어내렸어요. 인간 이성이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똑바로 살 수 있대요. 자기들이 기준을 세울 수 있대요. 도덕 기준을. 그 결과가 지금 서구 사회에 뭐로 나타났습니까? 동성애 합법화와 마약적 타락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지금 미국에는 학교에다가 십계명을 걸어야 되는 텍사스 주인가 이번에 학교에 십계명을 다시 거는 것으로 아마 다시 하나님의 법을, 인간 이성이 도덕 윤리의 기준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합리주의, 실증주의,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부정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몰아냈어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만질 수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이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몰아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코로나 앞에, 지금 관세 폭탄 앞에, 전쟁 앞에 인류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멘. 성경의 절대 기준, 절대 가치 부정해요. 상대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가치 중에 하나의 가치가 성경일 뿐이지 성경 자체가 유일한 절대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무당이 구타는 구세도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WCC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의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소비주의, 탐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 뭐야?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펑펑 쓰는 거, 그래서 탐욕주의 많이 갖는 거,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 사상 사라졌고요. 모든 게 다 내 거야. 힘 있는 자의 것이야. 남의 것 빼앗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많이 치고 많이 갖는 이것이 행복이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현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탐욕주의예요. 철저한 사도계파주의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 속에 나타난 사상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사도개인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을 봤어요. 와, 아브라함 복 많이 받았네. 아이고, 이삭, 야곱 축복 많이 받았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축복만, 그런 세상적인 물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알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부활 신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원래 세상적인 부여와 물질, 번영, 성공을 추구하는 책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다가올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혼의 불멸이, 그 불멸된 영혼이 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부여를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 현세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물질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게 현재적인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니, 그게 전부 잊어보니까 그게 전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내가 크게 오해하면서 살았구나. 예수님이 사도계파보고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한 그 당사자가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뭘 보셨습니까? 표면만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복받은 사건들만 보셨습니까? 물질적인 복, 자녀 잘 되는 복, 성공 이런 것만 보셨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면을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부활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성경을 보면. 표면만 봤다면 여러분들은 사도계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면을 봤다면 예수주의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표적인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방식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과학원을 운영했던 분인데, 그분은 5만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조지 물러 목사님의 원칙은 도와줄 것 같은 데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자기의 중요한 일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준 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5만 번이나 자기 인생의 경험이 되더라.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충분히 행복한, 성경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교회 오시면 오늘 카페나 다른 데 계신 분들 여기 들어와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밖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항상 본당에 와서 20분 전에 찬양으로 내 영혼을 적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성경의 이면, 나는 성경 껍데기만 봤는데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은 내가 볼 수 없었던 이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그 보여주시는 이면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5만 번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사두개파적인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 실증주의자, 합리주의자, 물질주의자, 소비주의자, 탐욕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참 나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껍데기만 보며 살지 않았는가? 성경에서 보이는 그 축복들이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며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무지한 인간에게 성경을 열어 이면을 보게 하시고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주님의 능력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 무한한 무궁한 주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그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조지 물러 목사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내 작은 인간의 지혜로, 내
인간의 작은 논리로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 사두개인적인 도전이 나의 삶 속에 없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너는 크게 오해했다 라는 그 당사자가 내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후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경을 보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이면을 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조지물러 목사님처럼 살아가는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